오늘 말씀의 주제는 먹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식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 여러분들과 가장 이 식탁을 많이 공유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나는 가구가 바로 1인 가구일 것입니다. 홀로 식탁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지만 또 사실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같이 밥을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4명의 가족들이 같이 살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시간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저의 어떤 제 이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도 밥 먹는 시간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먹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바쁘고 빡빡할지라도 누군가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건 참 좋은 일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혼자, 요즘 혼밥이란 단어가 이제 흔하게 쓰이긴 하지만 같이 식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우리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광고인데 현재 회원 수가 89명으로 정체 중인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리더들에게 요청하셔서 링크를 보내달라 하시고, 스팸처럼 말씀을 대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보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최근 우리가 지금 읽는 본문이 어디냐면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처음 이렇게 듣는 표정으로 하면 제가 되게 당황하거든요.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그 본문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먹는 일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식탁에 초대받는 장면들이 복음서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인데 이런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신다. 근데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별칭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먹는다, 이게 먹기를 탐한다. 근데 조롱하는 근원의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누구랑 먹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벌였다라는 사실이고 그 사실이 많은 외부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세리라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장 피하는 행동이 뭘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과 함께 밥 먹지 않는 겁니다. 같은 식탁의 자리를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라는 건 극혐하는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핀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다,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기 때문에 가장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릴 수 있는 자리가 식탁 먹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위생적으로 중요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바이러스가 가득해 있는 사람처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자리는 뭐냐면 경건한 유대인들과 소위 말하는 어떤 멋진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 장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 레위 마태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의 직업이 뭐냐? 바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의 이름, 레위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친히 불러주시고 그것에 감격한 레위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탁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방의 이유가 뭐예요?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냐? 이거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5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중요한 본심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자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먹이기 위하여 왔다라는 분명한 자의식과 정체성이 예수님의 이 심장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또 다른 장면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바리새인의 식탁에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일까요? 7장 37절로 3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를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여인이 어떻게 해요? 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울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제일 불편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식탁의 자리로 초청한 호스트인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의 심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7장 39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차마 예수님을 향해서 저 여자 죄인입니다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면, 저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을 높이는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라면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볼 텐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저런 여자가 내 집에 들어와서 지금 엉뚱한 짓을 벌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배경도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 뭐예요? 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연속으로 등장하는 이 15장의 배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두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계속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한 그 자리, 모두가 범접하고 싶지 않은,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그 자리, 어떠한 거부감도 없으셨고 차별도 없으셨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예수님은 그 삶 자체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열심을 내면서 회개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를 요청하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택한 3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20절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드러났었던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심 본심이셨어요. 주님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례하게 어떤 문을 발길질하거나 뜯거나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두드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이유가 뭐래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께서 그에게로,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게 될 것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면서도 그 문이 열리면 우리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더불어 먹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식탁의 자리는 과연 어디냐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식탁에서 나누어 먹는 가장 중요한 음식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이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이미 말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나누게 된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식탁의 자리가 오늘 이 성찬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중요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진실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이 죄인 가운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숭고한 위대한 식탁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며 이것은 나의 피다.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마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먹는구나라는 오해를 품게 하는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건 주님을 받아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는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심장에 가슴을 두드리고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한 일이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과 마음,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표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 성찬에 동참하게 됩니다. 더불어 먹는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 식탁의 자리를 더불어 먹는 자리로 만들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들만 오는 VIP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아무런 죄도 더 저지르지도 않고 완벽한 사람들만 오는 자리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살피면서 이 떡과 잔을 마시라고 요청해요. 너희를 살피면서 먹으라.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이 공동번역을 통해서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는다라면,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생명이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의미하는 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식탁으로 누군가 들어오려 할 때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차별하는 눈빛으로 그것을 문제시 삼거나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태원에서 158명의 꽃다운 젊은이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간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1년이 된 날입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뉴스를 본 순간 만우절 거짓말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이 지금 21세기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선진국 문턱에 올라온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런 후진적인 누군가에 깔려 죽은 압사 사건이 벌어졌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 이후 사고에 대한 대처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희생자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굳이 설명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런 희생자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희생자들 가운데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한 희생자의 어머니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희생자는 48세의 남성이고 두 아들의 아버지셨으며 그 돌아가신 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시절 그 어머니로부터 시험이 끝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했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모임을 가진 후에 술에 취한 동료를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태원역 1번 출구로 지하철을 타기 위해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대한 인파에 밀려 넘어지고 결국 그 이후로 다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희생자의 어머니 역시 권사님이셨어요. 독실한 성도님이셨습니다. 이런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내가 떠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유가족들처럼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겨내고자 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갖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교회와 교인들이 자신의 아픔을 함께 위로해주고 곁에서 있어줄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가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자신이 30년간 출석했었던 교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셨다는 겁니다. 주변 교인들은 헬로윈 축제를 귀신 축제라 불렀고 그리고 신앙인이면서 다 큰 아들이 왜 그런 곳에 갔냐라고 수군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축제를 보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약속이 있어서 간 것뿐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분향소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사님은 구역장이셨답니다. 그런데 그 구역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이 분향소에 오는 걸 두려워하셨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정치적으로 두려웠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슬픔을 당한 그 현장에 왜 정치 이슈가 등장해야 돼요? 그리고 이태원에서 죽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어떤 배경과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마치 귀신들의 축제에 가서 심판받은 것처럼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그 당시 교회 교인들이 꽤 많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바라본 세상은 어떻겠으며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먹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먹기를 거절하고 나만 먹는 식탁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열어놓은 식탁의 자리를 그들은 다 걷어차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찬의 자리는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흠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문을 두드려 주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여주시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애쓴 현장이 바로 이 더불어 먹는 식탁 성찬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이 주목받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 성공의 신학자의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 성찬에 대한 표현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분은 그 가운데 이런 고백과 글을 표현합니다. 함께 이 화면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표현한 뭐라고 기억하냐?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되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여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처럼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셨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러 오늘도 초청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었었던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 자리가 누구나 들어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먹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문을 개방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오는 곳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올 수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도 올 수 있는 자리인데 누가 오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그 자리는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들 누구도 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를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하며 너는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없음을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양식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누가 감히 그런 귀신 축제에 가 너 마땅히 죽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배로 드리지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의 게시판에 95개 조항 개혁문을 붙인 것으로 이 종교개혁 도화선이 퍼졌으며 그것을 통해 각 곳에 존 칼빈, 찌빙글리 수많은 개혁가들이 일어나 이 교회를 변혁시켰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500년 전 벌어진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종교계의 그 5가지 가치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솔라 스크립트랍니다. 바로 오직 성경. 여러분, 그 당시의 성경은 그냥 사제들만이 갖고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미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아무도 쓰지 않는 죽은 언어가 되었었던 라틴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벌어진 이후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은 번역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신속하게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 시간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가 누렸었던 은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특식탁에 특정한 계급들만 숟가락을 들도록 한 모든 관행을 깨버리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먹는 식탁으로 만들어온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이 식탁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주님과 먹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더 영혼의 굶주림이 있는 분들,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함과 아픔에 처한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직접 당신을 내어주시고 먹여주시는 이 식탁의 자리에 나아오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벌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 성취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